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기 위한 선택. 네, 살기 위한 선택. 여호수아 9장 내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라합이 망명했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리고를 정복을 했죠. 네, 라합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제 요단강 건넜고 가나안 입성해서 만나가 끊기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만나가 끊겼죠. 이제 곡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첫 열매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헤렘이라고 했죠. 진멸의 대상. 완전히 다 탈취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 다음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여기서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헤렘의 대상이었지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는데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했다가 이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 채 갔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 아간의 상태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영적 상태였다. 해이해진 교만의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인의 처벌, 한 사람이 처벌당함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상황, 사건이 이 아간의 사건이고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올라가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직접 지시를 하시고 이제 작전도 알려주셔서 이제 순종을 통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저주는 에발산에서 그리고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근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모든 제사를 드려지는 그 모든 게 예수님을 의미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우리가 저주와 축복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자. 우리 불순종해가지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냐? 이 땅에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복을 누리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낭독하고 이게 사실은 모세가 명령했던 내용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에 아이성 정복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고 성취했다. 겸손할 것에 대해, 겸손히 순종할 것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오늘의 본문입니다. 탈북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탈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북한 입장에서는 조국을 배신한 그렇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나름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서 아니다. 나는 이 조국과 함께 다시 그래도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난 이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 조국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소망하고 꿈꾸고 일해보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여긴 글렀다. 여기는 이제 망조가 들었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다. 내가 살려면, 내 가족이 살려면 탈출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본인의 이제 몫이 되는 거죠. 그 결과도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그 당국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저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 근데 어머니가 누구만 들여보내놨어?
얘기 딸만 들여보내놨죠. 본인은 못 들어가도 딸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빨리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살기 위한 선택인 거죠. 오늘 제목처럼 살기 위한 선택. 배신이고 자시고 이미 그냥 단순하게 조국을 배신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지. 이 조국이 어떤 시스템을 갖췄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정말 백성을 위한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한 조국인지, 아니면 망조가 들어서 백성이 죽어나가든 말든 자기들의 이익과 배불림과 감정과 그냥 무기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큰 그림과 시스템을 봐야지 단순히 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배신자다라고만 몰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도 라합처럼, 라합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조국을 배신한 거잖아요. 망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그리고 베델 여기를 무찌르고 제사를 드리고 오잖아요. 제단에. 그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부터. 자,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요단 서쪽이죠. 산지, 평지. 평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큰 위에 이 지역의 아래 골짜기로도 볼 수 있는 이 평지이죠. 언덕과 언덕 사이에 넓은 골짜기를 평지라고 합니다. 그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즉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지중해죠. 지중해 이 연안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가나안 서쪽, 즉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무찌르고 요단강을 또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베델 성읍을 무너뜨렸다라는 이 소식이, 소문이 엄청나게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러면 두렵겠죠. 계속 승승장구하고 오니까 두려운 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을 내려요? 살기 위해서 두려운 중에 연합해서 맞서 싸우기를 선택해요.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또 방법 중에 하나죠. 또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 야, 뭉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 바닷가에도 살기 위해서 저 정말 작은 물고기 떼들이 상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보이냐, 상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본다는 겁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했을 때 뭉쳐야 될 때가 있고 흩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폭탄이 날라오는데 뭉쳐야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흩어질 때가 있고 뭉쳐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뭉치기로 선택을 해서 맞서 싸우기로, 대적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라합 때를 생각해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면 이집트에서 한 일, 바산 왕 오, 또 저기 아모리 왕 시온 막 이런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저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 여리고거든요. 가장 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두렵고 간담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야 그래? 야 아이성과 베델 사건 들어보니까 한 번은 이겼다던데, 우리가 더 뭉치자, 더 뭉쳐야겠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뭐 구원에서 탈락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조금 받아들였다, 또 그것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좀 가능성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 아이성에서 한 번의 패배가요, 아간의 범죄가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나오죠. 누가?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똑같이 들었어요. 기브온 주민이. 근데 이 기브온 주민이 어떤 애들이냐면, 일부러 여기 보시면 여러 족속 있잖아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히위 족속이라고 해놨죠. 기브온 주민이 이 히위 족속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지금 가담이 되어 있어? 연합군에 가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똑같이 사건을 들었는데 다른 선택을 해. 연합군은 맞서 싸우기로 선택을 하고, 그 중에 기브온 주민, 여리고에서도 라합, 가나안 연합군에서도 기브온,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4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꾀를 냈어. 어떻게? 저 이스라엘 편에 붙기 위해서 좀 거짓으로 사절단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오래되고 아주 볼품없고 이렇게 헤어진, 낡아 빠진 그런 이 전대, 그리고 포도주 부대, 이런 것들, 그리고 옷도 낡게, 신발도 낡게, 거기 챙겨간, 왜냐면 이 공물을 바치는데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공물을 바칠 때 빵을 주는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농사 짓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빵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 빵을 주는데 일부러 마르고 곰팡이가 펴왔어. 그거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지방 사람 아니야, 우리 멀리서 왔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자 시작. 그들이 길갈 진요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사니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그렇죠. 거짓으로 꾸미는 겁니다. 왜냐면 멀리서 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의 이 옷도 뭐 전대도 가죽 부대도 막 다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낡고 빵도 너무 갖고 온 지 오래됐어. 그래서 다 마르고 곰팡이 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꾀를 쓴 거죠. 근데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출신인 기브온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7절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렇죠? 딱 봐도 이게 수상해. 아니 인종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이 말하는 언어나 이게 솔직히 좀 완벽하게 숨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좀 이상하다. 니들 분명 이 근처 사는 애들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애들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조공 바치려고 온 겁니다 라고 하는데도 너희 누구고 어디서 왔냐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의심이 돼요. 네, 의심이 돼요. 그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가나안 안에 원래 살던 애들과 멀리 살던 애들이 취급할 때 다르게 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먼저 저 멀리 있는 성읍, 가나안에 원래 살던, 하나님이 진멸, 곧 헤렘으로 진멸해라라고 명령했던 애들 말고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대하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먼저 뭐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죠.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나라도 참 이제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짓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무작정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진멸의 대상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면 좀 이렇게 약화된, 그리고 오히려 화평하고 하나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을 하고 손을 내밀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를 섬기고 공물을 바치면 다행인데, 만약 화평 안 하고 손 안 잡고 너희랑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남자를 다 쳐죽이는 겁니다. 곧 이제 전투의 가능성이 있는, 전투의 능력이 있는 애들만 다 쳐 죽이고,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남겨두는 겁니다. 약자들은 남기고 또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죠. 그래서 이 15절에 보시면,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래 주민 말고요, 멀리 있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먼저 뭐 해라? 화평을 맺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소문이 엄청 파다하게 났고, 여리고를 헤렘으로 진멸시켜버린 게 소문이 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문을 듣다 보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소문이 났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진격해오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주변에 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합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브온 주민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가나안 주민이다, 히위 족속 출신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방금 이 신명기에 명령한 거 바로 뒤에 원래 가나안 주민은 어떻게 해라? 16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싹 죽이래. 그 족속 이름이 나오죠?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봤던 이름들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진멸해라. 헤렘해라.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냐하면 18절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원래 섬기던 자기들의 신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몰렉신이죠, 몰렉신. 자, 그 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하는 그 문화가 가득 차 있고, 그게 굉장히 쾌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옮을까 봐, 그렇죠? 병균처럼 너희도 모르는 새에 옮아서 너희도 그렇게 될까 봐, 범죄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살고 싶어. 우리는 분명 이 연합군 소속이지만 살고 싶어. 그래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군은 맞서 싸우기로, 그 중에서도 기브온은, 여리고에서도 라합처럼 이 가나안 연합군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편에 붙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즉 그들 입장에서 어때요?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좀 뭔가 의심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안 돼 하면서 지금 자신들을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들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행하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오른쪽에 정말 강력하기로 소문나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에게 행한 그 일들, 승리한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뺐냐면 아이성과 그리고 여리고성, 이 베델 성읍, 여기 이 사건을 빼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지금 의심하는 것을 확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야, 너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멀리서 왔다면서. 분명히 멀리서 왔으면 이 소문을 들었어, 못 들었어? 아직 듣지는 못했을 텐데 너 이거 아는 거 보니까 너 이 주변 출신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썼죠. 일부러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베델 이런 이야기는 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흐뭇하게 웃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종이 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주민의 장로들도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만나고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밑줄 그어진 거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이 기브온 주민이 선택한 뭐예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같은 연합군 입장에서는 배신이지만 사실은 어때? 이 연합군의 패배가 확실해 보이고 망조가 들었고 애초에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방향성은 어디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진리의 편, 정의의 편에 서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뭐를 자처해요?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종이어도 좋으니 당신들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항상 나쁜 놈들은, 악한 자들은 나쁜 일로 굉장히 잘 뭉쳐요. 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대의 명분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우리들, 교회들에게는 대적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들은 불의한 일에 굉장히 잘 뭉쳐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진리의 편에 선 자들, 조금 약자들을 집어삼키고 짓밟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 중에도 어떠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원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때요? 원래 같이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국의 편에 서서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편, 곧 하나님의 편, 신약으로 하면 어때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거 보십시오. 자,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뜨거운 것을 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걸 가지고 왔었는데 보십시오. 지금 빵 다 마르고 곰팡이도 났고, 포도주 담을 때 이것도 가죽 부대 새 거였는데 이제 완전 다 부풀어 가지고 찢어지게 되었으니까 옷도 신도 다 낡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짜 멀리서 왔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간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이게 라합과 비슷하죠. 라합도 어때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과 방향성이 누구에게 묻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똑같이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건 겸손으로 가야지 그냥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것으로 따질 수만은 없는 사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인 겁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안 물어본. 이것이 이제 이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주에 할 내용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결과값을 또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일단 그래? 그 얘기만 듣고 또 뭔가 조공을 바치러 갖고 오니까 냅다 받고 그냥 화친을 먼저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해버린 거죠. 이 가나안 땅 지금 점령하는 이 전쟁들 중에 당신들 기브온 주민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리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기브온 주민 어때요? 원래 진멸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기브온 주민도 히위 족속 출신으로 진멸의 대상인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간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인 거죠. 나 자격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냥 진짜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할 말이 이것밖에 없네요.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지금 기브온 주민이에요. 라합이 어땠어요? 라합도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라합의 가족들도 같이 죽었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브온은 연합군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 사절단이 들켰을 때 굉장히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라합도 어때요? 같은 동족을 배반했지만 같은 동족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어떤 그런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돌아선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본다는 것이죠. 본인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했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라고 하면서 기브온 주민이 아까 말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탕자가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고 정말 거짓골로 있을 때 뻔뻔하잖아. 아버지가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빨리 죽어서 나한테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페르나였는데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냐고. 다른 데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른 데는 가도 아버지께는 갈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야? 탕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페르나는 돌에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거기만은 가지 말았어야지. 양심이 있다면, 네가 사람이고 얼굴 낯짝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그따위 소리를 했다면. 근데 어때요? 돌아가는 선택을.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를 따질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낭비한 돈 내가 어떻게 다 해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은 이겁니다. 이제 날 아들이라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아들 아닙니다. 대신 난 종입니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마음껏 종처럼 부리십시오. 나 이제 아들이기를 포기할 만큼 나는 그럴 자격 없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분명히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속받을 것을 준비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상속자라고 해주고 온 동네방네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으며 파티를 엽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기브온 주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기댄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뭘? 묻지도 않고 받아줬어. 근데 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때요? 기브온 주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만 볼 게 아니라 멀리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어때?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실수마저도 선을 위해서 이루시는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원래 같이 지옥에 가야 하고 죽어 마땅하고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나만을 위해 사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기브온 주민이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들었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살기 위한 선택.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종이 돼도 좋으니 용서해 달라고. 난 자격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인가? 이 두 차이가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이 두 차이가 영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가 입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겠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이 되고 이 기브온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머물러 살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기브온 주민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됐을 때 함께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시 재건축할 때 쓰임 받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사명까지 부여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까지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던 대상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사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본인의 성품, 사랑, 자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따르며 오늘의 선택이,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공동체를 반대하는,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어도 좋으니,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어도 좋으니 아버지 가족으로만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공동체 이 집에 머물게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우리의 입에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